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온 우리 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금요기도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한번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첫 주를 보내며 금요 기도회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절망스러운 현실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울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불안정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땅에 복음이 바로서게 해주셔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국정을 운영하게 해주시며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바로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은총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은성의 각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해주세요. 평안한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감사를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 은성의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예수님 친히 안수하여서 치료해 주시고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밤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지체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위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약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살피게 해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그러면은 평안하냐 이런 뜻이지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정말 평안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는 세상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국회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져서 이제는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모든 국민들과 서민들은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거죠.
대통령 내려오지 않고는 안 끝날 것 같아요. 누가 그거 참고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버티는 동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하였음을 들었을 때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었나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신앙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조국을,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로 나오고 여당과 야당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고, 모든 국민들은 안정을 찾고, 또 경제와 또 외신들이 또 해외 국가들이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되지 않고,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그 일들을 헤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도 그렇고 또 박근혜 정부의 탄핵 때도 그렇고 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세계 가운데 칭찬을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대통령을, 모든 국회를, 또 모든 국민들을, 또 모든 경제인들을, 모든 의료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모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공의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의 어려운 시금을 붙잡고 이 시간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것들과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비상기업이 선포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곤두박질치고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온데간데 없고 국회는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고, 아버지, 모든 군인과 경찰들은 그들을 희생하고 아버지 명령에 따르느라 한 나라 한 국민이면서 서로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이 땅을 바라봅니다. 경제인들도 불안 가운데 떨고 모든 의료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분노하고 있으며, 모든 노조들은 파업을 감행하면서 대통령의 내려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땅에 주님 어떻게 하리요?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의 답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나라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주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선교 120년의 역사 가운데 선교사들의 피들로 뿌려진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는 살아계시고 주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라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신 분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 대한민국의 아픔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떠는 그 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해제되었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적을 만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많은 하나님 아버지 세력들과 함께 지금도 모든 정치적인 혼란과 국민적인 불안이 아버지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먼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땅을 치며 가슴을 찢고 옷을 찢었던 그 느헤미야의 심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역대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고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은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또 여와 야는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져 이제는 서로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은, 국민들은 불안 가운데 있고 모든 경제인들은 살기 힘들어하며 모든 의료인들은 분노하고 모든 노조들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모두가 다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화협과 하나님 화합과 소통과 양보와 사랑과 하나님 인내가 필요할 텐데, 이 땅에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 곳곳에 주님의 진리가, 정의가,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정치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 올바른 답을 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도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면 이 땅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의 피가 있는 이 땅, 선교 역사의 120년에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주신 이 땅이 하나님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 땅을,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처음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 가운데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2024년까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모든 역사 가운데요, 여러분, 교회는 2000년 동안 핍박받았어요. 2000년 동안 교회는 문제가 많았고요, 2000년 동안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 2000년 동안 교회가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 붙잡고 계시거든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셔야 되고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럴 때 기도의 불이 번져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들리시는 거는 괜찮습니까? 저는 조금 울리면서 소리가 되게 날카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울려요? 그렇죠? 조금 울리죠? 네, 조금 울리고 조금 찢어지는 날카로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장비를 조금 교체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양해해 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장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까지 가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되면 22장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잡혀서 그 밤모섬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인, 7나팔, 7대접의 모든 재앙들이 있으면서 그 재앙과 환난 가운데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참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사탄이 발악을 부리죠. 사탄이 짐승이 용이 나타나서 교회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수가 없어서 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로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점점 고난에서 승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였다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 바벨탑,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의 모든 세력들이 멸망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의 말씀도 그 승리에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백마를 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0장 가운데 가면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장과 22장을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승리할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성 바벨론 무너지고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그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 이것들을 이 19장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 사탄과 바벨론의 손길이죠. 그것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하고 로마를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영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사 그들에게 갚아주셨어요. 근데 그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할렐루야 구원의 찬양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로마가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비상계엄보다 더 심각한 일이에요. 다 순교자의 피가 있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그런데 지금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그 모든 핍박과 통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이잖아요. 반모섬에서 본 환상이지 이게 아직 이루어질 거지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모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 그러면 찬양하다 찬양하라 이거고, 야 그러면은 야훼라는 말 쓰죠. 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할렐루야를 하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할렐루야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신 것을 찬양할 때가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찬양해요. 그래서 자연 가운데 나가도요, 자연 가운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보다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내게 은혜 주시는, 기적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냥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편에서 무슨 찬양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렵니까? 이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가 지금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기도하고 그 굴 속에서 믿음 지키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는 것 같냐? 그러고 있을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 무엇인가 구원의 손길을 주시지 않아도 구원과 능력과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눈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찬양은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요.
한밤중에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옥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그 감옥문을 열게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실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고난과 재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을 심판하세요. 악한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심판이 뭘까요? 악한 놈들을 그냥 칵 눌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슨 벌레 죽이듯이 치치치 해가지고 모든 사탄과 짐승들을 그렇게 죽이면 가장 큰 심판이 될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이시니까 젊었을 때 옛날에 다 연애해 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다 첫사랑과 선봐서 결혼하셨어요? 자, 연애해 보셨어요? 근데 연애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가장 크게 복수하는 건 뭐예요? 잘 사는 거죠? 예, 보란듯이 잘 사는 거예요. 보란듯이. 너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잘 사는 게 가장 큰 복수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냐면요,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들어 올리세요. 악한 것들이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다 누르고 괴롭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들어 올려서 저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앉히시고 면류관을 씌우시고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 그게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악한 것들이 배아퍼 수밖에 없고요, 그게 가장 큰 복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뭐 생기는 거 요거 하나 좋은 것들을 보지만요, 우리가 가장 복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왔습니다. 쫓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권능을 행했더니 귀신이 도망가더이다. 이러면서 막 즐거워하고 흥분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도망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 능력 요만큼 행한 거, 그게 기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할 것은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 생명책 가운데 그 이름들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갚아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묵상할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소망을 갖고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찬송할 일을 찾자.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찬송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 연기가 올라갑니다. 이 연기는 기도의 연기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보면요, 이 원어 원문을 찾아보면 바벨론 이 원수들이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불타잖아요. 이 불타오르는 그런 연기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의 4절 가운데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5절에 우리가 붙잡을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명령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노장철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찬양 인도했는데 찬양 잘하죠? 아니에요? 이렇게 목소리가 적어요. 여러분 키 큰 사람이 찬양 잘해요? 작은 사람이 찬양 잘해요? 모르죠? 그러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찬양 잘해요? 대학교 나온 사람이 찬양 잘해요? 모르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찬양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크고 작음을 핑계댈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까 첫 번째 함께 붙잡은 것은 고난 중에 내가 찬송할 것, 그렇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작은 사람인지 큰 사람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내가 작지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까? 여러분들이 크다면 나는 크니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까? 중간이라면 나는 중간인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까?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또 음성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역사, 찬양하는 인생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치가 정말로 중요해요. 통치가 너무 중요해요.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통치권자, 통수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가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선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반대하는 곳에 통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이제 1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이 아내는 누구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로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 주례할 때마다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배우자를 위하여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이거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쓰실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준비를 시작하면 늦어요.
날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함께 만나는 목사 후보생들 또 많은 목회 후배들에게 늘 준비하라 그럽니다. 준비하라. 너가 목회지를 찾고 싶어서 목회지를 찾으려고 할 때부터 너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늦는다. 그리고 네가 무엇인가 마음의 선교의 목회를 계획하고 그것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입이 다른 사람을 쓰신다. 늘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쓰실 때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때, 예수님 오실 그때에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기 시작할 때 막 나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서 나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마포 옷 그러면 신부의 드레스죠. 이 교회가 드레스를 입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드레스는 우리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그냥 착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든 것들, 말씀을 지킨 것, 주님 앞에 기도한 것, 남을 도우며 선행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선교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들, 주의를 지킨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행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예수님 바라잖아요. 그들의 옷은 점점 더 희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희어지는 것. 우리도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옷을 희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다 세탁기 없는 집 없죠. 그렇지만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에는 빨래가 있으면 다 냇가에 가서 그냥 다 이렇게 두들겨 팼잖아요. 흰 옷을 더욱더 희게 하는 방법은 두들겨 패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그때는 때를 그렇게 두들겨 패서 분해시켜서 그렇게 뺐잖아요. 그게 더욱더 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삶에 이 고난의 때가 묻고 죄의 때가 묻은 것은요 지금처럼 세탁기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때리면요 더욱더 우리의 삶을 희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합니다. 어제 목양실에 있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똑똑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 30-40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참 은혜로운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분 집사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어려움 가운데 한번 도와주셨거든요. 어떤 마음의 각오로 살지 이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참 사람이 그런 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구해주시는데 여러 번 구해주시면 그 구해주신 그때는 또 반짝 하나님만 찾다가 또 조금 있으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또 반짝. 근데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 사랑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어제 얘기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마지막 기적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흐지부지 되지 않고 더 이상 다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히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오면 이제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한번 우리를 때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을 여러 번 때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보면 눈물 나요. 제가 목사로서 가만히 있으면서 보면 인생이 자기가 어리석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어리석어서 고난을 자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는 게 보여요. 저거는 마음을 돌려야 나오는 고난인데, 근데 그 고난들을 감당하는 걸 보면 마음 아프죠.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하고 진정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야지 그게 끝나고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그러한 고난 만나지 않게 먼저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이 다가오거든 빨리 엎드리시고 납작 엎드려서 정말로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 빨리 헤쳐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가운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결혼하고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죠. 시편 37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비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시편 1편 가운데 있는 복 있는 사람도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율법이 뭐냐? 말씀인데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으로 알고 여러분 그 복을 사모하셔야지 고난 가운데 찬송이 있고 약해도 찬송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에 여러분들 가장 희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돈복 사모하고 세상의 명예복 사모하고 세상 가운데 땅 많이 가지고 집 많이 가지는 복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 때가 묻거든요. 나를 지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이야기했죠. 바다에 살아도 물고기의 살은 짜지 않다고. 그렇죠? 짠물 가운데 있어도요 생선 살이 짜지 않아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어도요 죄에 물들지 않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천사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10절 마지막 절에 이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천사가 너무 복된 소식 주니까 그 발 앞에,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그랬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도 종이에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나한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언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비밀,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많은 칭찬 듣습니다. 저도요 칭찬 참 많이 들을 때 있어요. 목사님 이거 잘하셨어요, 목사님 저거 잘하셨어요, 이럴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인사로서 하는 이야기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인사를 받을 때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정말 모든 비밀과 계시는 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비밀과 계시를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없는 것 가지고 직통계시라 그러죠. 이거 내가 직통계시 받았다,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통계시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될 것, 고난 가운데 찬송하자. 내가 작아도 찬송하자.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신부로 나를 준비하고, 고난이 여러분들을 때리면 더욱더 희게 바뀔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때로는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패망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주실 그 승리를, 주님 주실 고난과 문제의 해결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찬송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찬송하고, 주님이 통치하실 영역을 위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아끼고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희게 만들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때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만 경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믿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예수님 만날 때에 더욱더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 찬송합니다. 질병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너지고, 관계의 문제가 무너지고,
신앙의 시험이 무너지고 모든 가정 가운데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국교회, 고난 가운데 찬송이 멈추지 않는 한국교회, 그래서 주님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서, 일터를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은영 집사님 이제 간 재이식을 위하여서 17일 날 재이식 수술을 앞두고 지금 몸 상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승용 집사님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들이 연기되어서 또 발의 일부분들을 절기하고 절단해야 될 수 있는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도 항암으로 견디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구하는 모든 신분들 마음을 받아 하나님 기도의 영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가 은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귀한 역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눈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오직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며, 오직 고난 가운데 찬송하며, 연약하나 부족하나 약하나 찬송하며 주님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소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바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주가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가 통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가 역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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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만 바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